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한번 잠시 돌아보면 질문 3이 뭐라고 했느냐? 당신은 어디로부터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어디로부터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어디서부터 근거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규범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범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질문 4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 5번째. 당신은 이런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인간의 본질상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 때문에 완전히 지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왜 본성상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걸까? 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없는 걸까? 사람은요, 모든 행위의 목적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비참한 존재구나.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탄식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요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고 죄인이었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악하게 만드셨는가?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하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인간은 처음부터 악한 존재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나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인 6번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진정한 거룩함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았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행복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이 포인트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죄인은 항상 자신의 비참함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처음에는 만드셨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을 따라서 선하고 의롭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31절이 그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여기서 좋았더라라는 게 뭐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한데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방을 몇 개로 해야 될 건가? 자재를 뭘로 쓸 건가? 또 정원은 정원이 있다면 어떤 모양으로 할 건가? 나무는 심을 건가? 화장실을 어디다가 배치할 건가? 주방은 어디다가 놓을 건가? 이런 계획을 다 하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 그렇게 해서 집을 완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집을 딱 보고 좋다 감탄을 해요. 좋다 감탄을 합니다. 이 말은 이게 어떤 의미냐? 처음에 계획한 대로 쓰임새와 목적에 맞게 정확히 지었다는 말이에요. 계획한 대로 쓰임새와 목적에 맞게 잘 지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계획한 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게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좋다라고 하지는 않죠.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목적과 쓰임새에 맞게 잘 지어졌을 때 좋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무렇게 엉망진창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그 질서에 맞게 만드셨습니다. 창조는 질서라 그랬죠. 창조 이전에는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조 이후에는 질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요, 질서를 가진 존재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멋지게 나는 알바트로스가 하늘을 날지 않고 땅에 뒤뚱뒤뚱 처박히면서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참하다고 그랬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오게 되면 쫙 아름답게 물속을 헤엄치지를 못하고 물 밖에 나오면 철푸덕철푸덕 하면서 푸덕푸덕하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팔다리가 없어요. 물고기의 질서는 물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알바트로스는 저 하늘 높은 창공을 나는 것입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지으신 방법이 성경에 보니까 아주 독특합니다. 짐승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했느냐?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게 끝이에요. 땅의 짐승, 각각 그 종류별로 이렇게 종류별로 내.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런데 사람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다 등장하고 다 동원이 되는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게 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예요. 마치 사람들이 종종 아이들을 보면서 아빠를 보고 아이를 보고 아빠를 보고 아이를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쏙빼 닮았다. 아빠 쏙빼 닮았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자기 형상을 본 겁니다. 아담을 보셨을 때 자기의 형상을 본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기 형상을 본데, 자기 아들 같아 보였는데, 자기 딸인데, 나를 쏙빼 닮은 딸인데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도 팔다리가 있으실 거야. 뭐 이런. 하나님도 뭐 눈, 코, 입, 귀 다 있으실 거야. 뭐 이런 식의 형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의 준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창조물에게는 없는 독특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용이 뭐냐?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의와 거룩함. 사람에게 의와 거룩함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물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지위상승이고 말할 수 없는 호의예요. 호의. 하나님의 호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창조물이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낮고 얼마나 하나님에 비해서 하등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하고 사는 것이 가능했다. 이것이 의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뭘까?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 완전한 순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악한 충동을 품지 않고 신실하게 자신을 드리기만을 열망을 하도록, 순결하게 자기를 드리기로 열망하도록, 자기를 드리기만을 열망하도록, 이것이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솟아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지만 그건 그냥 물리적인 재료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본질, 형상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썩고 죽어서 땅에 묻히면 흙으로, 육신은, 살덩어리는 흙으로 흡수되고 돌아갈 것이지만 우리의 본질, 우리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존재.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의로운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죄를 범하고 비참하게 떨어져 나왔다는 것, 이런 놀라운 지위를 상실했다는 것.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졌다는 것.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는 것은 의와 거룩함을 인간 스스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을 버렸다는 말은 인간의 지위 상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놀라운 지위를 자기 스스로 발로 걷어차버린 겁니다. 비천하고 비참한 그 상태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내려앉아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의와 거룩함을 가졌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냐? 의와 거룩함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의미이냐? 6번 질문의 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행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처음의 상태였습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르게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었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이루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다는 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위임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의 처음 상태는요,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다루고 직관하고 통찰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성격을 파악하고 다룰 줄 아는 이런 능력이 처음에는 탁월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담에게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사자에게 쫓겼을까? 맹수가 두려워서 그렇게 쫓겨다니고 벌벌 떨고 다녔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냥 어디를 가든지 종횡무진 아담이 다니는 곳에 그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는 타잔이 그러지 않습니까? 타잔이. 아담이 타잔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한 교감과 어떤 그 자연계에 있는 동물과 이런 이 모든 창조물들을 이렇게 친구 삼아서 다룰 수 있고 거느릴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타잔과 아담의 어떤 어느 정도의 또 공통점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죽옷 뭐 이런 거. 네. 자, 긴장을 풀기 위해서 한 얘기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만드신 것과 인간이 범죄해서 모든 선한 것을 잃어버린 상태를 비교해 보면 우리 죄가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망쳐놨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이게 지독하고 정말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에덴에서의 처음 상태, 그 아담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 그의 지성과 그의 지혜와 그가 가지고 있는 덕과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그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때는요, 막 우리가 고함 지르고 하나님께 막 통성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존재 수위가, 인간의 지위가 높았다는 겁니다. 질문 7번째.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의 부패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 하나님은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온 걸까? 답을 보니까 우리의 첫 번째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불순종하고 타락한 것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우리의 본성은 극히 부패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첫 번째 부모인 아담과 하와, 그들이 낙원에서 불순종하고 타락한 것으로부터 왔습니다. 불순종하고 타락한 것으로부터. 이게 쌍이에요, 쌍. 불순종하면 타락합니다. 불순종하여서 떨어진 거예요, 타락.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타락, 쫓겨났죠. 떨어진 거예요. 질서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순간 부패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 본성이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부패하게 되었다, 공식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부패하게 되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이 왜 부패하게 되었느냐? 여기서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인간의 부패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의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도록 주시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습니다. 행위 언약 들어보셨죠? 행위 언약이라는 말은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그 계약이 파기되느냐 마느냐 결정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의 행위 언약, 아담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계약 언약이 파기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위 언약입니다. 이런 계약을 했다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당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언약 지킬 수 있으니까 약속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담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었고 더욱이 언약의 조건들을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언약을 따르고 지킬 수 있는 자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언약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여기 중요합니다. 그 언약의 증표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때요. 인간과 약속을 하실 때 증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실 때 증거를 주세요. 노아의 홍수가요. 세상을 쓸어버린 후에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증표가 무엇입니까? 무지개 띄워주시죠. 그래서 그걸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약속. 물이 어떻습니까? 비가 오고 나면 비가 오기 전에 무지개가 뜨지 않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뜨죠. 그러니까 비의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무지개의 증거는 물의 심판이 끝났다는 증거로 무지개가 띄워진 겁니다. 그게 무지개 언약.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약속하시면서 무슨 증표를 보여주셨습니까? 양털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양털. 그 흙에다가 양털이 그 다음에 일어나서 다른 데는 마르고 그 양털만 젖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뭐 이런. 다음 날은 또 그 반대로. 히스기야에게도 약속 주셨는데 아하스의 해지기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증표를 주셨습니다. 증표. 이거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큰 무지개를 어떻게 세울 것이며 사람이 어떻게 그 양털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해를 어떻게 뒤로 물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증거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로 주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시 하나님께서 증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거 약속의 증표야 주신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증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의 증표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증표 주셨습니다. 문제 맞추시면 조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증표가 있습니다.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죠. 은혜로 약속해 주셨죠. 뭘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십자가도 좋아요. 십자가도 좋은데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냥 약간 마음 먹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면 돼. 근데 살아나지는 못합니다. 언약의 증표.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증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사도들은 여기에 생명 걸었습니다. 이 약속에 생명을 걸었어요. 얼마나 준엄한 증표인지 몰라요. 부활 끝나면, 요즘에 주일날 계속해서 부활 이야기하는데 부활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증표가 끝이 나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헛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잘, 그래서 이런 맥락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단순한 나무 한 그루가 아니에요. 야,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네. 그 다 주셨으면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같이 주시지, 그냥 보너스로. 그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저렇게 그러시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 역사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증표입니다. 유일한 증표.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지키시기를 위해서 계명 하나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너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어. 이게 문화 명령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문화 명령.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이 세상을 장악하고 정복하도록 만들어주신, 열어주신 그런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될 거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계명과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아담을 지키시기 위한, 여기 절대 오지 마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사람이요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선과 악이 무엇입니까? 되고 안 되고잖아요. 선과 악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선과 악이잖아요. 다 되는 거면 선악이 없어요. 다 오케이는 없어요, 선악이. 그런데 되고 안 되고가 존재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렇게 아담에게 있어서 선과 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담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아담에게 있어서 선과 악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선이고 먹는 것이 악이었습니다. 아담은 선과 악을 알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난 지위, 뛰어난 존재로 이 아담을 대우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발적이라는 것,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랬는데 자발적이라는 말에는 매우 무서운 책임이 숨어 있습니다. 자발적이라는 말에는.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반면에 스스로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도 숨어 있는 겁니다. 자발적이라는 말 속에서. 그걸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타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무서운 책임이 함께 존재했다. 아까 타락이 뭐라 그랬습니까? 떨어짐이라 그랬죠. 한자로 떨어질 타, 떨어질 락, 떨어지는 거예요. 타락.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인간의 비참함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떨어질 때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참 저 인간 진짜 타락했어, 이렇게 말할 때 그 타락도 같은 의미예요.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직장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이라든지 할 때는 예측 가능한 패턴이 있잖아요. 집, 직장 이렇게 패턴이 있고 몇 시에 퇴근하고 몇 시에 출근하고 뭐 이런 어느 정도의 질서가 잡혀 있는 건전한 삶이에요. 뭐 엄마들도 마찬가지로 가정 주부가 된다면 뭐 몇 시에는 뭐 하고 몇 시에는 뭐 하고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 챙기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 있는 생활의 굴레가 있습니다.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모두가 이제 이런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이들을 거두지 않고 어느 날부턴가 맨날 나이트클럽만 다닙니다. 나이트클럽만 다녀요. 또 막 노름파네를 다닙니다. 집에 오지 않아요. 한 보름이고 한 달이고 오지 않습니다. 흥청망청 막 그 재미에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사람, 기존의 질서, 생활, 삶의 질서 체계에서 떨어져 나온 거죠. 질서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창조 질서를 뒤흔들었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유일한 언약 어겼습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끈을 자기가 끊어버린 겁니다. 절단시켜버렸어요. 이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타락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정말 그 일상에서 말하는 그 타락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졌다가 타락입니다. 그 막 인간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죄 많이 짓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다니는 것을 그거는 나중에 결과예요, 결과. 아담의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 한 번이 아니라 절대로 변경할 수 없고 손댈 수 없는 증표를 망가뜨린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담은 자신의 창조주보다 마귀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절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금지된 선을 넘었던 거예요. 이후로 아담의 죄는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 하나님의 형상, 의와 거룩함이 망가지다 보니까 의와 거룩함이 찌그러지고 망가지다 보니까요. 자기의 행동이 완전히 패턴을 잃어버리고 개념을 상실하고 질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유롭게 산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자유로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의 증상이에요. 타락한 증상.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증상. 모든 악한 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손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S. 루이스라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던 C.S. 루이스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마치 통조림 캔이 완전히 찌그러진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게 완전히 찌그러진 것처럼 다 찌그러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어리석게 되었고 지혜가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판단력과 분별력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제대로 선택하고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의로움은 불의한 것이 되었고 거룩함은 불순한 것이 되었고 오히려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를 선택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귀의 성품을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귀를 믿으면서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마귀의 성품을 담게 된 거예요.
마귀는 죄를 통해서 인간을 통제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누가 주인입니까? 통제 대상이 주인이에요. 나를 통제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내 주인인 거예요. 내 주인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의를 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을 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선을 알 수도 없거니와 행할 수도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 아담이 마귀의 말을 믿고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 아담이 말이에요. 다시 좀 회개하고 우리는 되는데 아담은 왜 안 되겠습니까? 아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잘못했어요.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 나무 열매 하나가 문제겠습니까? 중요한 건 관계잖아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회개할게요. 믿을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안 받아주시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막 금식 막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좀 받아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마귀의 인격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와의 인격 차이. 아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게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관계. 그런데 마귀는 한 번 종이 된 인간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마귀예요. 떠나보내게 하지를 않아요. 꽉 잡아놓고 너는 내 노예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죄에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죄에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를 말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타락 이후에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의 결과는요, 모든 후손에게 미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본질이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찌그러져 버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식 역시도 마찬가지로 죄인인 거예요. 이런 부패된 본성을 뭐라고 하느냐? 원죄라고 합니다. 모든 후손에게 미치게 되는 이 죄, 이런 부패된 본성을 원죄라고 불러요. 이 원죄는 인간의 선천적 유죄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렇게 모든 후손에게 유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죄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원죄의 전가. 우리는 죄가 전가된 겁니다. 오늘 이 7번의 풀이처럼 죄가 어떻게 전가되느냐 하면 죄로 인해 죄 가운데에 잉태가 되고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의 전과. 그리고 이런 선천적인 유죄로 인해서 인간은 선천적인 유죄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네덜란드 신앙 고백의
신앙고백서 15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아담이 불순종함을 통하여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음을 믿습니다. 원죄는 인간 본성 전체의 타락이고 유전되는 악으로서 심지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까지 전염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전염, 죄의 전염이에요. 그리고 유아 세례식에 부모에게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그대들은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이 아이가 죄 가운데 잉태가 되고 죄로 인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아이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야, 얼마나 이게 직설적이고 이 따끔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아기가 소망이 없는 줄로 믿느냐? 부모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상태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야 비로소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질문 8번. 인간이 그토록 부패되어서 우리는 완전히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모든 악한 일에만 기울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은 다 악한 것에만 기울어져 있습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성향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어떤 선한 일도 행할 수 없다. 이런 부패가 모든 사람의 본성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악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이유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때문이라. 따라서 사람이요, 후천적으로 배워서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 그 자체로부터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골수 뼛속 깊은 곳까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죄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은 스스로를 돕거나 회복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그냥 죄로 인한 무능 그 자체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여서 남을 돕거나 선을 행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세상에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고 살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는데 물론 선행은 세상에서 나름대로 가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선행을 사용하셔서 인간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완전히 악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악을 제어하시기 때문이에요. 악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통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통제하시겠습니까? 이후에 훗날의 기약이 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제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 모든 일에서 주님의 법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선을 행한다고 해서
주의 법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선행을 하잖아요. 착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런 선행으로 주님을 향한 미움을 나타내며 살기도 합니다. 야, 이런 역설이 다 있습니까? 착한 일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미움의 이 투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방법이 선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벨탑을 쌓은 것, 그렇죠. 바벨탑을 쌓는 것. 거기에 사람들은 서로 선을 행했습니다. 그 사람들끼리의 선이에요.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자 우리 같이 모이자. 우리 같이 힘을 합치자. 당신들은 돌 나르고 우리는 쌓고 같이 협력하자. 선이에요. 그들은 서로 싸운 것이 아니고 한 마음을 도와서 한 마음으로 서로 도왔습니다.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도와주면서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같이 도와주고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힘내라.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악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움의 표시. 이런 이야기하면 오늘날에도 생각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얼마든지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혜를 짜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태도로 나타나는 것, 미워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복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항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도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서로를 위하는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은 미워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이기적인 목적, 인간들 사이에서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선행, 또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죠. 야, 이거 말이야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지었어 말이야 바벨탑.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명예죠. 명예. 거기에 내 이름도 새겨져 있어. 이런 거. 이런 명예를 위해서 선행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어. 자기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선행을 할 수도 있다.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선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착한 일 안 하면 혼나는 것. 착한 일 안 하면 혼나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아이는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착한 일이어야 그 착한 일이 본심이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비참하고 위험한 것이고 왜곡된 선행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선행을 얼마든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고등한 존재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에게는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접촉점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하나님과.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된 자신을 바꿀 수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신만을 발견할 뿐입니다. 사람은 그냥 선행을 봐요. 저 착한 사람 아니냐, 저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저 착한 사람을 왜 지옥 간단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착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착함이라면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 다른 동기가 있어서 착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착하게 살면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규정한다, 정립한다 이런 거. 내 인생의 신념은 착한 일이야. 이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 신념은 착하게 사는 것이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추앙해 주니까. 착한 것이 좋다고 하니까.
내가 이 착함에서는 1등 해야지. 이런 심리.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무언가로 이유가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사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건 없어요.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신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대답을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답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남. 선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문자적으로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2번 태어납니다. 믿는 사람은. 한 번은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땅에서 태어나. 아래에서, 땅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거듭날 때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거듭남으로 인해서 얻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자,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변화가 무엇이냐? 아까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는데 어거스틴의 인간 상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사람이 에덴에 있을 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에덴의 상태,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 그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죄가 전가되었을 때는 죄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다시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 죄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겁니까? 다시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죄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로 인한 거듭남으로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그러면 이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까지는 왔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죄 짓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이제 물론 죄 지을 수도 있지만 죄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부활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때는 죄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될까요? 죄 지을 수 없는 존재? 제가 볼 때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요, 죄가 다 멸망하고 심판을 받고 파멸하여져서 죄라는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 사명을 다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의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에덴이 보이는데 하늘에 에덴이 보이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양이 있습니다. 생명나무 실과와 어린 양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남, 중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듭남, 중생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냐? 우리는 거듭났다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거듭남이란 뭘까? 오순절 다락방에서처럼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나를 에워싸고 막 뜨거운 뭔가 성령의 경험을 하고 막 그러는 게 거듭난 건가? 1618년에서 19년까지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채택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도르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도르트 신조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삶의 전적 갱신을 일으키신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셔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랬습니다. 영혼을 소성케 한다. 다시 살아나게 한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말씀 그 자체가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책 읽는다고 말씀 묵상한다고 이게 무슨 능력이 있나 이게 무슨 힘이 있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접촉점, 연결점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붙들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곳에서 사람은 거듭나게 됩니다. 이 사전에는 거듭남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를 지니며 영적인 성장의 출발점이 되는 동시에 종말에 있을 완전한 구원과 연결된다.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를 지니지만 거듭남이란 한편으로는 신앙 성장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나 거듭났어. 거듭났으니까 구원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거듭났어. 끝. 그럼 거기서 끝. 거듭났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것이 출발입니다. 시작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신앙 성장의 출발. 이것은 구원의 완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기쁨, 감사, 은혜에 대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게 성장 과정에 있어야 하는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기쁨을, 감사,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살았던 방식, 어제 했던 말, 어제 했던 행동 그대로 살지 말고 오늘 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다시 태어난 하루를 살겠노라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그게. 내일의 삶에서 어제와 다른 삶을 살리라. 어제 했던 내 실수 다시 반복하지 않으리라. 어제 했던 내 못된 행동, 행실 내 그거 다음에 다시 하지 않으리라. 이런 각오와 결단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쇄신되고 갱신이 되고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거듭남의 은혜를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가운데에 콩나물 씨 위에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는 은연중에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라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삶의 과정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이 본성이 부패한 것,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림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다. 그로 인해서 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매일의 삶에서 이런 거듭남의 기쁨을, 이런 거듭남의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하루하루를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